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때는 이랬다가 저런 때는 저랬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난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기쁨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삶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변함없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같은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 바울에게 가진 믿음이고 또 그렇게 해야 그게 옳은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바로 나오는 얘기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갔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정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단,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유대적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되게 만드는 거짓 교사나 이단들을 향해서 지금 개들이라고 그러고, 이 개라고 그러는 것은 막 개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 잘못되어지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 또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행위의 절정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정성이고 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많은 정성을, 어떤 치성을 바쳐야 되겠는데 그게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자기 몸을 자해시키는 거예요. 막 피를 흘린다든지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뭐 막 결혼을 낳는다든지 어떤 고행을 한다든지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육신을 학대시켜서 자해를 해가지고까지라도 신에게 드려서 뭔가 얻겠다고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삼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를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봉사를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어,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자기 의가 자기 안에 생겨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그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봉사가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자랑이 뭐예요? 예수 자랑. 예수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를 내세워서 내가 이걸 했다고는 자기 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근데 그 죽는 것은 자랑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자랑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자랑을 못하고 죽는데 무슨 자랑이 돼? 자랑이 안 나오죠.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않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 할례파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죠? 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 이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할례를 받은 할례파야, 안 받은 사람하고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별한다면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할례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그 행위, 자기의 좀 나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런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나은 것을 자랑하려면 나도 있다, 그런 게. 바울이 이 얘기를 나도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은 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겸손해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뭐 있는 걸 재고 그러면 제가 뭐 치마 저만 잘났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있는데도 안 재고 딱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뭔 생각을, 저분은 겸손해.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건 좋은데요,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면 이건 겸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는 이만큼 겸손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장을 쭉 읽어보면 그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혀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지식이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두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세상적인 거 자랑할 만, 나도 얼마나 거 있어, 내놔볼게. 그래서 내놓는 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게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이라 해서 다 이렇게 막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100% 다 그렇게 해요.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정통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뭔가 그런 사람들은요, 다 여기다 뭐 하나씩 얹어놨어. 빵떡 하나씩 올려놨어, 이렇게. 여러분, 그 카톨릭의 교황들 보면 이게 모자 하나씩 썼죠? 멋지라고 쓴 게 아니에요. 내 위에 누가 있다?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뭐 활동할 때는 검정 옷을 입고요, 수염 안 깎고 머리를 딱 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요, 그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통곡의 벽이 뭐냐면 그 성전 터가 있던 자리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그 벽 하나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못 져.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전통 대대로 내려오던 그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겠는데 거기 회교도 성전이 지금 딱 지어져 있어요. 마음 같으면 그거 다 부숴버리고 자기네 성전 짓고 싶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전쟁이 있나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슬람, IS. 이게요, 이슬람이 전부 다 막 그렇게 폭력으로 막 점령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안 그 신앙인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돼 버리면, 믿음을 잘못 알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요,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도 이 땅이 전부 아니요. 그 사람들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잖아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그러니 이 땅에서 살다가 멋지게 살고 정말 그 신의 뜻대로 살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테러를 위해서 내 몸을 가서 죽여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신이 나는 그 영원한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막 가서 돌진하고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 가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내드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테러라고 않고 뭐라고 그래요?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 얼마나 이 신앙이 잘못되면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못 막아요. 총칼도 못 막는 거예요. 아, 죽기 살기로 덤비면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아무리 지켜도 테러는 일어나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만 하더라도요, 잘못된 신앙으로 이단에 빠지면요, 안 보여. 사식도 안 보이고, 가정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여, 그냥. 오직 그거야, 오직.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통곡의 벽에서 뭘 하냐면은 새벽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도 새벽 예배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 거기 와서 기도요. 그런데 그 통곡의 벽에 와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뭔 책을 놓고 막 읽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검정 옷 입고 여기다가 빵떡 모자 쓰고 머리도 이렇게 따고 나 정통 유대인들, 납비들 이런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한번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 왔으니까 치다봐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한눈 파는 거 많이 하더만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렇게 책 펴놓고 우력 없이 쓰되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비스대 서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그 벽 있는 데다가 막 애들도 다 나와요. 애들은 이거 보고 읽으면서 막 이러면. 근데 그 사람들도 그 가만히 쳐다봐봐요. 허다가 한눈 팔아 짰고 쳐다봤 짰고 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래요. 다 온전한 건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그런 아주 그 시부린 중에 시분이고 바리새인이야.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거야. 그 핍박하는 것이 그에게는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이야. 내 몸 바쳐. 열심이고 충성이고 신앙의 헌신이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회심했으니까 이렇게 쓰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열심을 내서 그 이단들을 잘못된 교회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했고 이제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보세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전부 신앙의 행위가 뭐였냐면 내게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냐? 신앙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방향을 잡고 가면 그건 바른 믿음으로 못 간다.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목표라고 하는 게, 이 신앙에 있어서 목표가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야 성경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건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거와 같은 의미예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그렇죠? 이게 죄에서 건져낸 것은 옮긴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죄에 빠져서 죄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나올 수도 없는데 은혜로 건져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놓고 됐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된 삶을 안 살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이건 지금 수없이 반복하지만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방향을 전부 삐뚤어지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또 그걸 한 걸 가지고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 거룩이 목적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상급은 뭐가 될까요? 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공책 5권, 고래등 같은 99간짜리 집, 이게 아니고 목적에 이르는 것이 진짜 상급이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 말에 나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상급이에요. 이게 나머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공책 5권 받았다. 이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상급은 나요.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되어지면 세상 말로 꽝이야, 꽝.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아, 내가 했어. 나는 이걸 통해서 이 정도 때,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의 유익이 뭐냐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유익이라는 건 전부 나를 위해서만 살아. 그런데 세상이 가는 방향을 보세요. 전부 나 살기 위해서 살겠다고 사는데 세상은 갈수록 어때요? 살기가 정말 퍽퍽해요. 이게 사는 건지 어떤 때는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경쟁이 되어지는 게 많네, 이게. 그죠? 이건 재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렇죠? 형제간에 몇 푼 안 되는 것도 부모가 누구는 1억 있다고 해봅시다. 1억. 얼마 되지도 않죠. 근데 형제간이 5이야. 그러면 똑같이 주려면 얼마씩 줘야 돼요? 2천만 원이죠? 차별이 줘보세요. 형제가 너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에? 그런 경지에 갔으면 대단한 거요. 왜요? 마음이 안 편해. 우리는 나의 혈육인 형제간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왜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꿈틀대고 잡아내는지. 부모도 그러죠. 부모도. 네? 부모도. 그도 조금 더 손길이 가는 자식이,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죠. 내 자식이요. 내 속에서 똑같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뭔가 또 가는 게 있어. 또 틀려져. 이게 마음이. 야한테는 그러고, 그 명절날 와갖고 부침개 싸줄 때도 조심해야 돼.
그 며느리들을 이렇게 보거든. 어쩌다가 두어 개 더 들어가면 용케 알아. 어머니는 맨날 저기만 줘. 이제 말은 대놓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뒤에 가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세상이 자기 유익을 아니라 서로 결국은 죽는 대로 가. 결국 서로 싸우는 대로 가잖아요. 얼마나 정말 옛날 우리 클 때만 해도 부모들이 우리 자식 키울 때만 해도 애들이 이렇게까지 경쟁하면서 안 살았어. 그죠? 이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이게 경쟁으로 가갖고 거기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누가 못 참어? 경쟁을 하는 애들이 못 참어. 부모가 못 참어. 본인보다 부모가 더 못 참어. 속이 뒤집어져. 여기 유치부 애들 나와서 율동하는 거 이렇게 할 때 내 자식은 안고 너무 자식 이렇게 하면 속이 뒤집어져 잡아야 돼. 그거 하라고. 그럼 가서 훈련을 시켜야 돼. 너는 왜 못 오냐? 못 참으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사람은 너무 안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이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 것은 많이 이루는 걸로 세상은 야, 저 사람 많이 일 이루었으니까 대단하다. 그런데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이룬 사람일수록 안 된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참 무서운 거야. 근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 내게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 신앙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을 위해서 막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안 돼? 목적을 놓친 거야. 목적을 뭘로 다 바꿨냐? 일로 바꿔놔 버렸어. 사람이 아니고 일로 다 바꿔놨다니까. 그리고 다 속아. 신앙으로 뭐냐면 나 이만큼 했어. 이만큼 뭘 했어. 그런데 들여다보면 뭐가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돼 있는 거. 사람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수 믿고 조금 못 받았다. 조금 우리 자식이 대학교 좋은데 못 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학교 좋은데 가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데 영향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저께도 그 정치인들 중에서 막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도지사요. 도의원한테 그냥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그러면 이런 생각 가져서 그 사람 마음에는 나는 고상하고 너는 너 같은 거 나하고 비교할 때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런데 진짜 쓰레기가 누구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쓰레기요. 말하자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지위도 높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법조계로 인해서 정치로 들어간 사람들은 참 이게 제대로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요즘 법조계 들어가려면 공부 몇 등 해야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람에게 굉장한 무서운 문제예요. 맨날 1등만 하고 칭찬만 받고 자기만 잘났고 다 추워줬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그죠? 그런데요. 인정은 받고 높아지기는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위험성이. 사람이 안 되어지는 거야. 나보다 못한 것들은 우스워. 그렇게 돼져버렸어. 그러니까 도지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가 됐어도 사람은 안 돼 있는 거야. 너무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그게 한두 번에 딱 끝나는 얘기야. 말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바뀌었어,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에 있어서는 해가 됐더라. 오히려. 그래서 배설물로 버리지 내가 겸손해서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여러분 해가 되는 것은 겸손해서 버려요. 내가 해를 안 당하려고 버려요. 당연한 얘기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야. 분별을 좀 해라. 분별.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뭔 복을 상을 받고 그런 거 내게 뭐가 돼요. 그렇게 안 살면 해가 돼요. 우리 손해나는 짓 이만큼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걸 제대로 알면 야 진짜 손해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얼마나 손해나는 거. 이걸 내가 속았네. 내가 눈이 가려졌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와야 돼야 그래야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가 돌이켜지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해도 스스로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했던 것만 아니라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줌으로 얻은 지식이잖아요. 근데 뭔 지식이야? 예수가 진짜 고상하다.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거더라는 거야. 진짜 좋은 것을 아니까 안 좋은 것을 놓쳐. 그죠? 여러분 아무리 이거 노원하게도 안 들어요. 애들도 보세요. 손에 있는 거 안 뺄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더 좋은 거 갖다 주면 놔버려. 그거 잡으려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놔요. 세상 것을. 근데 그게 좋은 것인 줄 아직 아니면 좋다고 하는 쪽으로 더 마음이 가니까 안 놔. 목사가 죽으라고 설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와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오래 걸려. 왜? 경험해야 되거든. 살아보니까 아니구나.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근데 하루아침에 한 번 살았다고 그게 되나요? 또 살아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똥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린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뭐를 얻어요? 얻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이 없으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야, 헌집 줄게. 새집 줄게? 헌집도 그래야지. 무조건 헌집 내놔. 그러면 누가 내놔요? 나 어디 가서 살아? 뭔 집이 있어요? 새집 주는 거예요. 얻는 것이 있죠. 나를 위해서 안 살면 뭘 얻어요? 예수님 얻는데. 예수님 얻는다는 건 뭐예요? 진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얻어. 믿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 와서 닿아야 돼. 내 마음으로 설득이 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뭘 지킴으로 행함으로 이룬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런 얘기를 조금 쉽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받았으니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자랑을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면 뭐가 돼요? 예수님처럼 돼요. 그러니 이게 진짜 복이죠. 예수를 얻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어떻게든 주님은 그렇게 그런 권능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런 부활도 얻고 그런 고난에도 어떻게 가셨느냐 그걸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너를 위해서 살아가면 때로는 그게 세상적으로는 고난도 되고 어려움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그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나 이미 이렇게 이루은 사람이야. 나는 얻었어. 나는 완성됐어.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있어. 이런 거짓. 우리는 완성된 수준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죠? 아직 온전히 완성이 안 됐으면 절대로 중간에서 다 됐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조금 몇 개 한 것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는 것이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예수께 잡힌받은 뭐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온전한 사람,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에서 됐다 이러는 적이 없어. 가는 거지. 가는 여정이지.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똑같은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 뭐예요? 뭘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부름의 상이에요. 내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부름의 상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이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잘 생각하라. 진짜 온전히 이룬 사람이 뭐냐?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어떤 일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야, 아직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이 있고 아직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아직 완성이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앞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 이루면 그것이 이룬 완성이 아니고 앞을 향해 가는 디딤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라.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는 바울이 자기 교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가라.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행위나 율법을 가지고 자꾸 그런 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이건 십자가의 원수다. 왜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의를 행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주장하면 십자가가 헛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 끝이 뭐예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뭐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걸어가는 모든 삶은 뭐요? 자기 뱃속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그들의 영광은 결국 자기 영광이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누구의 유익이요? 나의 유익인데 그것이 얼마나 되게 해로운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둬요? 하늘에 두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시던 자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낮게 보이지만 그것이 낮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이런 것에 신앙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갔느냐에 우리의 부름의 상이고 목적인 걸 아셔서 내가 점점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고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를 닮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